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의미를 두고 보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신학을 좋아했고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이기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개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되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과거 500년 전 이야기라고 해도 오늘날과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특별히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인천은영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상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물어볼지 모르고 성도들이 또 언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여는 문을 할로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로윈 데이입니다. 오늘이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저께 밤 불타는 금요일날 이태원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MZ시대가 모여서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왁자지껄 떠들었습니다. 밤새 뉴스가 막 속보로 뜨면서 유튜브 상에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 치면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 거리를 들고 와서 외국 사람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두기는커녕 엉망진창 경찰과
구호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편하게 잠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 국가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할로윈 데이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한 것보다 할로윈 데이로 축제를 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할로윈 데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TV에 보면 이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여러 매체에서 상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존 녹스를 들어가기보다는 이 할로윈 데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벌써 오래전 얘기죠. 2000년 전 얘기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인은 원래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 저신 다 좋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를 강의한 이유는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이 시대와 문명과 산업은 발달됐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신문명을 발휘하고 있어도 사주궁합, 팔자궁합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황당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다라고 하면 다 오케이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 신, 모든 신들의 왕으로서 수도 로마를 지키는 제왕이라고 해서 제우스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헤라 신 아시죠? 헤라 신은 무엇입니까? 화장품으로 헤라라도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한 결혼과 여자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해서 헤라 신입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알죠? 사랑의 비너스.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너무 옛날 얘기했나요?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스, 디아르, 아폴로, 아테네, 미르바, 야누스, 케레스,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즉 다신론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한 분을 믿는 신이라면 로마를 비롯한 힌두, 그 다음에 저기 일본 다신론 국가입니다. 다 사람도 신이 됩니다. 물건도 신이 됩니다. 나한테 기쁨과 유익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에는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일반 상식과 신앙 상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지식의 지평을 좀 넓게 폭넓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강의 들으려면요 여러분 한 20만 원씩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은 무료로 듣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준비한 강의입니다. 보통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그런데 그리스어로 판테온의 이 판은 모든이라는 뜻을 하고 있고 테온, 세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 신전에는요 모든 신을 총괄하는 신전이 바로 판테온 신전입니다. 제가 좀 있으면 다른 사진들도 오늘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글자보다는 영상과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다른 나라 신이라도 얼마든지 로마에 도움이 된다면 다 받아들이죠. 그때 로마에 어떤 신앙이 들어옵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양한 신이 있는데 예수라는 신은 좋은 신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지 그 신이 와서 그 로마의 모든 신을 밟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죠. 저 판테온 신전 안에 가면 예수 신전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로마로부터 시작되는데
워낙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응? 뭐 부처면 부처, 뭐 다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 판테온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 성공, 실패, 희노애락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잘 이해하십시오. 이들은 내가 뭔가 지식으로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아폴로 신에게 찾아가요. 아폴로 신이시여,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또 제우스나 아폴로에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케레스라는 신에게 가서 올 한 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은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용왕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우리 이천육교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런 세상과는 거기 집에는 시주단지 모여놓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르신들 시주단지 모여놓고서 거기서 그것이 우리를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에 이런 신관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토착화가 돼서, 이제 농사지는 사람은 농사지는 사람에게 원하는 그 신을 찾아가고, 풍요를 원하면 풍요의 신, 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의 신,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아름다워지는 신에 가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기독교 문화라기보다는 캐톨릭 문화죠. 캐톨릭 문화가 로마 문화하고 딱 혼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성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뭐합니까? 베드로를 숭배하고, 바울을 숭배하고, 요한을 숭배하고, 뭐 안드레를 숭배하고, 바돌로메를 숭배하고, 도마를 숭배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성인, 세인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성인으로 추앙을 시켜서, 여러분 캐톨릭 성당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옆에 막 그 사람들의 석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신들이 다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뭐 한 분만 섬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 않는데, 캐톨릭에 갔더니 뭔가 건강이 필요하세요? 그럼 건강의 신을 가서 기도하세요. 뭔가 걱정 있습니까? 걱정을 풀어주는 걱정신에게 가십시오. 뭔가 좌절이 있습니까? 뭔가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에로스 신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완전히 짬뽕되다 보니까 그 가톨릭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인들, 즉 사도들을 그대로 추앙하는 우상숭배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1년에 한 번씩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일은 만성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성절이 무슨 요일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31일. 왜냐? 당시에는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빌으면은 더 빨리 우리의 소원이 응답된다라는 그런 신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가기에는 좀 껄끄러우니까 바로 옆에 갔던 성인들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도.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요, 청탁성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제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졌으니까 신부님이 더 거룩하고 저보다 정결하고 성결하시니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 대신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고해성사 방법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탁성 기도입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영화배우가 되고 싶으냐? 게네우스 신에게 가라. 건축가가 되고 싶으냐? 도마에게 가라.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으냐? 누가에게 기도해라. 음악가가 되고 싶으냐? 세실리아 셴에게 기도해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에게 기도해라.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남 얘기 같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년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해서 만성절로 지키는데 그 전날 10월 31일을 할로윈 대회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각성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귀신 분장이나 마귀 분장이나 이상한 요괴 분장을 하고 와면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릭 오브 트리트에서 나에게 사탕을 주지 않으면은 장난을 치고 저주를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탕을 주고 비스켓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 축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이런 사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 사고방식은 들어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학교에서 막으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성경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철저하게 막으면서 할로윈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원수마귀를 섬기는 축제의 일은 마음껏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물건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진짜 망조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고 가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귀신으로 분장해서 이거죠. 귀신님,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저한테 해치지 마세요. 이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할로라는 말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리고 할로 이브, 이것이 성인들의 대축제 전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할로윈 데이는 귀신들을 위한 전 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업이 할로윈데이 사업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이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홀리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홀리데이, 뭐 이상한 말을 가지고서는 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그림들을 잘 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축제일,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축제일을 다 때려 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에서 로마 캐톨릭이 100년 아니 1000년 동안이나 이것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중세교회사는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14세기에 영국을 뒤집었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드릴 때 비신앙적인 이 화채설,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가 포도주가 있습니다. 캐톨릭은요, 반드시 사제가 여기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여기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 사제가 기도한 거에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예수의 피를 받아 먹은 겁니다. 우리는 뭐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하죠. 그 화채설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얘기해서 위, 아래, 옆에, 위에 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힘들지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고 잘 이런 세미나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돼. 근데 잘 믿었는데 잘못 가면 어떡합니까?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당시 사제들이 타락한 면죄부를 강력하게 비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얀 후스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얀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라는 이름의 별명이 붙었는데
한 번만 더 비판하고 면죄부를 뭐라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런데 계속 비판하니까 야누스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멜라니토이라는 사람은 16세기에 독일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비본질적인 것을 수용할 수 없다, 본질을 해라 라고 신학 총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그는 단순히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붙인 것뿐인데 그 사건이 계기게 돼서 개혁이 되죠. 스빙글리 같은 사람,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이 존 칼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장로교주의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존 칼빈이 장로교의 기틀을 만들었다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존 넉스는 그 장로교 정치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칼빈은 이론주의자라면은 존 녹스는 실제적으로 그 장로교 정치를 가지고 장로와 집사와 목사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존 넉스가 어떻게 행동파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핸드북에 기억해야 될 종교개혁자 이름을 여러 사람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전 존재를 걸고 진리를 선택했던 그들과 달리 현재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피로 얼룩져 번역한 성경과 목숨으로 쟁취한 진리의 유산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알며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권인 성경 앞에 굴복된 날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고 그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사건을 듣고자 하는 지혜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이 낯설고 개인적으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지라도 신앙과 종교의 지평을 확장시켜 줄 것이며 선한 용기와 행동을 일으키는 그 불씨들로 인해서 우리도 불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종교개혁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임을 깨닫고 올바른 성경적 결론은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권인 성경으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 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켰던 그 성경이 오늘 2021년까지 왔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혁이란 엄밀히 따지면은요,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시 종교가 개혁될 일은 없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종교가 왜 개혁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잘못됐기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성 페트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베드로 성당이 뉴욕에 있는데 그 건축과 그 위대함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야, 뉴욕 한복판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니.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를 제가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서도요, 철저한 삼엄하게 이게 경호를 서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할로윈데이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했죠. 이 성 페트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저는 무슨 신령한 사진들이 있어가지고는 현란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요, 막. 그리고 그 교회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무슨 형상과 성상과 모양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십자가 하나도 장로교는 안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좌우 앞뒤를 보면서 뭐 말도 못한 신이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무슨 베드로, 여기 가니까 도마, 여기는 요한, 여기는 뭐 바돌로메, 여기는 안드레, 여기는 빌립, 여기 또 누구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초가 보이시죠? 그 앞에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그 초를 바치는 그런 것을 해놔서 그걸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거기다 초를 줘요. 그럼 초를 주면은 거기다 불을 붙여서 기도를 하고 거기다 놓습니다. 이것이 뺑뺑 돌아가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장의자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 또 여기는 이 신은 또 여기 또 이 신에 맞게 기도를 하고 이 신은 또 이 신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교회 안에 지금 성상과 형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남자는 여기서 또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이라고 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잡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깥에는 고딩 양식으로 얼마나 의리삐까하게 교회를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슨 판매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스운지 모자를 쓰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경비병이 영어로 저보고 샬라샬라 해다는데 그래서 제가 왓!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막 그래요. 모자 벗으라는 거야. 거룩한 곳에 가서 어디 모자를 쓰고 있냐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모자를 제가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걷는 것도요, 우리는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어디를 뜁니까? 아주 발자국 소리도 안 납니다.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제가 그래서 몰래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안 들리게 이렇게 해서 어디 거룩한 곳에 와서 사진을 찍냐고, 허가되지 않으면 찍을 수도 없다고 엄청나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제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찍으려면 돈을 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뉴욕 한복판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여기 안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기선 막 홀리한 찬양이 막 이러는데, 야, 이거 완전히 뭐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 한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한번 신비하게. 여러분, 절간도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간 입구부터 뭐 도깨비가 사방 있습니다.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막. 근데 교회는 깨끗하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이런 것들,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찍다가 걸려서 그 다음에 못 찍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걸 봤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조각칼로 조각을 해놨는지, 야, 이거 사람이 만들었는가? 이거는 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막 제가 보니까 한 4m,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무슨 생각이라도? 그리고 이상한 뭐 너무 많아서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욕 한복판의 패트릭 성당이라는 곳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돈 100달러 내는 건 돈 100달러는 100달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니까 뭐라도 사야 되잖아. 안 사면 들어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일 싼 책갈피 있죠. 책갈피. 거기서 책갈피가 제일 쌉니다. 여러분, 책갈피가 제일 싸요. 그래서 거기서 그 책갈피도 이 책갈피를 하나 사는 것도 12달러씩. 그래서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사고.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래봐요. 교회가 그러냐고. 어디 들어오면 밥 한 끼 주면서 돈 내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교회가 주는 건 없으면서도 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벌써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초를 사면서 돈을 그러니까 그 말하면 헌금통이 그 신 앞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는 곳마다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 내야 되냐고 막. 우리는 달러가 없다 그랬죠. I have no money.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2000년 전에 행했던 그것이 2000년 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게 있나요? 교회가? 종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고 세상 문화가 점점 우리 문화로 들어와서 이제 할로윈데이라는 문화가 우리 이 교계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 개혁이 일어나느냐?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시발점은요,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지식층 그리고 지배층 딱 두 구조의 공동체가 있는데, 지식층이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룩하신 성경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경 앞에 그 비지배층들이, 지식층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거나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단두대에 목이 잘리거나 화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사가 했던 마녀 사냥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히 교향과 이 카톨릭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함께 본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믿었고 스승이었고 멘토였던 한 스승이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대에 매달려 불타 죽습니다. 그것을 14살의 녹수가 보거든요. 그리고 그가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개혁의 시작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전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뜯어먹히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히거나 생매장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초기 사람들은 다 잡혀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며 인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성경 말고도 많은 스승들이 책이나 이렇게 그 글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책들을 갑자기 여러분들 이 열왕기에 있는 왕처럼 아니면은 이 에스더에 있는 왕처럼 갑자기 그날 썼던 책들이 읽어보고 싶은데, 원전과 원문들 과거의 책들이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갑자기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더서도 보십시오. 갑자기 그 왕이 우리 이 옛날의 서적들을 읽어보고 이런 걸 하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과거에 있던 이런 역사들을 다시금 한번 되짚어보자.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아니야 라면서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으로 일어나고 교리개혁이 영적 부흥과 쇄신으로 일어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많은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건 슬로건은 그 당시는 세 가지였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시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게 활자 인쇄술을 즉 찍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을. 당시는 성경이 하나인데 당시 많은 개혁가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번역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지 못했던 사람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조선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선교 지금 125년 됐는데 125년 전에 대한민국,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즉 당시 조선에 저는 최근에 이걸 연구하면서 봤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한글이 써여졌는지 알았는데, 고종 때 와서야 고종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한글을 쓰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895년인가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에 우리나라는 한글을 쓴다. 그 전까지는 다 한문으로 모든 것을 행정 처리를 했는데 한글로 그때 바꾸면서 고종이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라고 또 이름을 바꾸고 본인을 이제 제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잘못된과 부정과 부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125년 전에는 일자 무식, 문맹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반 쓰고 갓 쓴 사람이 관리가 되고 양반이 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농민이나 쌍놈이 되는 그 삶을 살고 비참하게 사느니 과거라도 합제해서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도 글을 모르셨어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근데 그 당시 글이라도 읽은 사람은요 동네 이장이라도 합니다.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장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죄송해요, 헤쳐먹는다고 말을 써드려서. 왜냐하면 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당신 세금이 정확히 정부에서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리는 겁니다. 100만 원 나왔어. 그럼 뭘 압니까? 이 까막눈이 이걸? 그럼 자기가 10만 원 내고 90만 원을 자기가 띄워 먹습니다. 그것이 조선 땅에 아주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관리들 앞에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맨날 구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시 부모님들이 오매불망했던 게 뭡니까? 내 자식 성공시켜서 판검사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우리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이용해 먹고 사기쳐 먹고 사람들 속여 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고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화장실 문화도 엉망진창이고. 근데 지금 여러분 120만 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정도 됐으니 이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정말 새로운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개월 된 애를 부모가 이렇게 해서 죽여가지고서는 아이스박스 통에다가 3주 동안 냅둔 거를 그 친정 엄마가 와서 발견했다는 이런 사건인데,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야, 미혼모로 인해서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미혼모로 출산해서 살면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96만 1,436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미혼모면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조선부모가 만약에 그 아이를 기르면 2인 가족으로 말미암아 150만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4년제 졸업해가지고서는 일반 직장에 나가 보십시오. 일반 직장에 나가가지고서는 여성이 돈 300만 원 벌기 힘듭니다. 돈 250만 원도 정말 죽어라고 일해야지 됩니다. 교통비, 통신비, 식비 빼면은 250만 원도 못 봅니다. 200만 원 간신히 벌까 말까? 좀 좋은 대학교라도 나와야지 이 명품이라도 쓰고 다니죠. 그런데 거기를 저를 보니까 90만 원의 양육수당이 나오고 거기다가 무슨 수당 해서 한 달에 140얼마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 나가서 촤라라 일을 했는데도 200만 원 못 버는데 가만히 있으면 150만 원씩 정부가 딱딱딱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세금이 막 줄줄줄줄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부 사람들을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 있는 수많은 90%의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부모가 천국 못 가. 면죄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서는 그 면죄부를 다 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찾다가, 야, 이거 더 이상 받다간 시험 들겠다라고 제가 덮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교회를 그렇게 비판했던 젊은 청년들이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수천 명 수백 명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건 개혁이 일어나야지, 이래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125년 전으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참 영적 갈망으로 말미암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술적인 거룩과 경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신비주의가 막 일어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약간의 흥분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저는 교회 개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7번째 제가 써드린 영적 갈망 때문에, 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할로윈 데이를 하려고 저렇게 뛰쳐나가고 있는가, 저들이 다 지금 교회를 와야 되고 저희들이 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도 될까 말까인데, 그들의 신비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앞으로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영상 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베네딕트 2세입니까? 5세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이게 막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그 종단에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막 인자하게 이렇게 막 인사를 합니다. 막 땡큐.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황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교황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톨릭은요. 그런데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베네딕토가 이렇게 인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인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손을 잡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베네딕토 그 교황이 뭐 모르고 지나갔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냥 악수를 못하고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몸을.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교황의 손을 탁 낚아채가지고는 확 잡아 당긴 거죠.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갑자기 팔을 확 당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거룩하고 인자하신 교황님께서 화를 막 내면서 그 여자 손을 팍팍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교황이 화를 내셨네, 교황은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거기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교황 가서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앙을 하고 신을 신처럼 믿고 있어요, 교황을.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저기 가가지고서는 지금 막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제발 좀 북한에 가서 우리 좀 종전선언을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굽신굽신거리고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 모여놓고서는 철조망 녹여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 가서 왜 사람한테 굽신굽신, 왜 평화통일을 거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굽신굽신합니까? 딱 한 번 제가 한번 정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 갈망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제가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존 녹스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5분짜리 영상을 보면 영국의 종교가 국교회인데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당시 왕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제가 조금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 핸드북을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저렇게 헨리 8세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니까 스페인 교황청에서 안 돼. 내가 결혼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데 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갈라서.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종교개혁이 대단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가 찾겠다라고 해서 앤 볼린을 찾아갔는데 아들 낳을 줄 알았더니 아들은커녕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엘리자베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자베스.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통해서 제가 왜 존 녹스를 설명하면서 영국을 소개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이 우리 조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사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잠깐 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봤던 것처럼 유니언 플래그를 해서 이렇게 국기가 현재 잉글랜드 국기가 저렇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저기 뭐 등등 나라가 합쳐져서 지금의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UK 요즘은 영국을 UK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영국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리 여왕이 있는데 그 메리 여왕은 아버지가 했던 국교회가 싫어. 나는 어머니가 원래 믿었던 그 캐톨릭을 받아들일 거야. 캐톨릭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숙청이 일어나면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의 개혁가가 존 녹스입니다. 이해되셨죠? 막 숙청하고 죽이고 나가고 있는데 그 메리를 강력하게 그 여왕을 물러나라 탄핵한 거죠. 쉽게 말하면 탄핵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녹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피해 메리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 동생 엘리자베스가 다시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바뀌어져요. 나는 캐톨릭이 싫어. 다시 아버지 했던 국교회로 돌아올 거야 라면서 그때 잠들었던 이 녹스가 날개를 펼쳤던 때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장로교의 기반적인 그 틀과 행정과 치리서와 오늘날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때가 그게 기틀이 되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그래서 그럼 영국 국교회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게 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서 왔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내용을 잠깐 머릿속에 갖고, 이것도 제가 다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난 교수님께서 설명하는 동영상 5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게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Give me Scotland or I die.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뭐 존 낙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부분 존 녹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여왕이 한 말이죠. 이건 녹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왕이 저 기도하는 존 녹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피해 메리가 한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만주에서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들을 배출했던 선교사들, 즉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스코틀랜드 교회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중요한 산물이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후에 순회 설교자요 종교 개혁자였던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종교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샤트의 순교 후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1547년에 프랑스 군대에 체포되어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에 노를 젓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1549년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그 5년 동안 잉글랜드에 머물며 종교개혁 설교자로 맹활약하며 명성을 얻었고, 하지만 에드워드 6세의 사망과 함께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피에 메리가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등극하자 잉글랜드를 떠나 여러 해 동안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를 오가며 영국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 즉 칼뱅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훗날 스코틀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녹스는 기지의 메리와 귀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기주의 메리에게는 종교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고,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지만 만약 통치자가 불법을 행한다면 무장 반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에서 피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새 여왕이 되면서 마침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60년 섭정인 기즈의 메리가 사망하자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자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녹스는 의회를 소집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의회는 카톨릭의 모든 집회를 불법화했고 프랑스와의 외교도 단절했으며 교황의 관할권을 폐기하고 미사도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교육개혁과 빈민구제를 결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 녹스를 포함하여 6명의 존으로 구성된 소위 신조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권징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론은 영국을 넘어서 다른 여러 나라 개혁파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며 전개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기즈의 메리의 딸인 메리 스튜어트가 1561년에 귀국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미사를 드렸고, 법의 재정권과 집행권이 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천명하는데요. 이에 대해 녹스는 한 번의 미사는 1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선언하고, 또 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섭정들이 계속 암살되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맞았고, 이때 녹스는 그의 유명한 저작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의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이 책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성도와 스스로 성직자라는 탈을 쓴 이리들 간의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녹스는 157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1572년 11월 4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녹스는 죽기 전 아내의 음성을 통해 이 구절을 묵상하며 남아있는 스코틀랜드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갤리선의 노예로 해외 망명객으로 험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개혁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앙과 교회마저 사유화되는 오늘날, 이런 녹스의 헌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존 녹스의 짧은 일대기를 영상으로 살펴봤는데, 전 요즘 종종 드는 생각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문제가 되는구나.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열왕기상이나 여러 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 잘못돼가고 잘못 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같이 겸해서 들게 되었죠. 제가 이 녹수를 좀 공부하다가 지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당시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서 그 당시 1517년대 유럽에서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불이 붙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문헌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중종 12년째라고 합니다. 중종 위에가 연산군 아닙니까? 연산군을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연산군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녹수하고 같이 쫓아내서 녹수는 돌에 맞아 죽고 연산군은 유배시켜버려서 유배지에서 죽지 않습니까? 준종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힘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당시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가 뭡니까? 그것을 토대로 만든? 여러분 드라마는 저한테 역사를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당시 그 중종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만든 SBS의 아주 최고 인기 프로그램 드라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여인천하. 거기에 어떤 왕후가 나와요? 문정 왕후가 나오고 경빈 박씨가 나오고 창빈 안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일었던 그 시기에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인천하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자, 중종 다음에 어떤 왕입니까? 예, 그죠. 인종이죠. 누군지 누가 말했어요? 역사를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인종은요 어떻게 됐어요? 금방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인종 다음에 명종이죠. 명종은 하면서 누가 대리청정합니까? 어머니가 대리청정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뒤죽박죽 됩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어서 덕흥대원군인가요? 그러면서 그 덕흥대원군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선조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선, 연중, 임명선 다 외우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이 봤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가 1590년대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유럽은 막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선조 다음에 누굽니까? 광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조 때 일어나서 인조 반정. 쿠데타로 이렇게 해서 광해를 또 제주도로 유배 보내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서는 인조가 어떻게 됩니까? 또 멍하고 때리니까 또 거란이 또 들어와가서 병자, 호란 또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 1500년도에 1500년부터 1600년도라는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속국에 계속 시달리고 피난길에 중리산이 선조도 막 저기 막 넘어가고 막 죽고 사고 하는 그때에 이 유럽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제네바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불로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문정왕후는 뭐합니까? 불교를 진흥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돼서 산당이라는 산에는 아주 불당을 다 만든 여왕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무튼 그 여인이었고 당시 윤원영의 부인으로 난정이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저 혼자만 아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윤현영이가 잡고 나서 난정이가 좀 서자 출신 아닙니까? 서민 출신.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난정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대리청정하면서 아들 왕 세워놨다고 해서 어린 왕을 세워놨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막 주물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유럽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존 녹스 같은 사람을 스코틀랜드에 준비시켜 놓았구나. 스위스의 칼빈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구나.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구나.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엔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현재 지금 영국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때 존 녹스가 살았던 실제 집입니다.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금 뭐 리모델링은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걸 좀 더 찾아가면은 당시 존 녹스가 설교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녹스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를 못 만났다거나 예수가 아직 안 만나줬다거나 존 녹스의 설교를 듣고 가마 감동이 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이 녹스의 설교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이 녹스가 그 에딘버러 대학교 앞에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존 녹스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당시 그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현재 이 23번이라고 써 있는 곳은요 주차장 번호입니다. 주차장 번호. 그런데 존 녹스의 유골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곳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까지 영향을 줬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고 그 존 녹스라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스위스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진짜 칼빈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면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칼빈을 만나면서 칼빈한테 공부를 하고 칼빈한테 수학을 하고 나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내 고향 민족은 저렇게 불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엄청난 저항과 개혁운동을 벌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라오면서 날개를 닿아서 장로교의 모든 정치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존 녹스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인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서구 문명과 신대륙이 막 발견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17세기 막 가는 이때에.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어디로 가요? 야 이거 뭐 아시아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인도로 가려다가 저기 아메리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래서 아메리카로 가면서 거기서 만나면서 이런 대륙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원주민들과 같이 이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개혁가들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학교, 교회, 병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학교, 교회, 병원이 반드시 생깁니다. 공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사들이 갔다면은 그 나라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방의 저 귀퉁이에 어떤 나라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저쪽 포르투갈 이런 데서 얘기를 듣고 동방 땅에 자그만 나라가 있는데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이 야 우리 동방 저기에 조선이라는 이 땅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났더니 이거 완전히 양방 싼 놈 하면서 에헴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로보다 먼저 간 사람이 존 로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칼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로만 자꾸 얘기하지 존 로스 선교사가 먼저 중국 땅을 통해서 이 조선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평양으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보니까 이런 일자무식들이 없습니다. 글도 몰라요. 이거 완전 엉망진창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존 로스 선교사에게 가슴에 불이 야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자. 성경을 읽게 하자. 그래서 성경을 한문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에게는 한문보다 더 뛰어난 글자가 있는데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막 이거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야 이런 1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우리 땅에 있었다니. 저는 막 역사를 공부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로스 선교가 누가복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서는 번역해서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한국말도 몰라 죽겠고 그런데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같이 와서 그것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야 우리만 하지 말자. 안 되겠다. 우리만 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모은 여기 있는 현지인들을 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해나가자.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수정이가 아주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문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그 사람을 쫙 해서 개종을 시켜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돼서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또 집필하고 그 신약 성경을 또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도 알죠? 그 사람이 성경을 뿌리다가 목이 잘렸다 대동강에서 뭐 그런 얘기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이 성경을 읽고 당시 존 로스 선교사의 이 가족 성경인데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 글을 집필하면서 그걸 보고 당시 서상윤과 서경조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양반이기 때문에 글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접했는데 성경 읽다가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아버려서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조선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만드는 서상륜 서경조 목사님이 있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소래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복원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한번 저기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했겠죠? 없어졌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되면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존 로스와 맥켄타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뒤집어졌다는 거. 그래서 평양 원산 쪽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쌀가마를 지고 올라오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선교사들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는 장로들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는 양바 싼 놈이 막 다 맞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존 녹스하고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 얘기는 영상을 통해서 다 봤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절대권위,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성경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고 영국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진 것 같지만 그 미명에는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으로 뒤집은 나라가 영국이고, 프랑스도 성경으로 뒤집었고 독일도 성경으로 뒤집었고 다 뒤집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포르투갈을 거쳐서 그들의 배를 타고 와서 일본과 중국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보다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카 들어가서 아메리카에 있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거기 감리교회가 변화를 받고 동방 땅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성경을 갖고 오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고 교회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코로나 하나 한 방 맞았다고 와장창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스겔 33장 1절부터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본 그 마지막 말씀에 에스겔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왜 변화가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나중에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 나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말에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그것을 에스겔이 그 현장에서 보고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나는 주님의 나팔수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에스겔이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팔수,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파수꾼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존 녹스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은 말하죠. 전하지 못해서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듣고 말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였고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언약은 갱신되었다고,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에 대한 말씀과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많은 종교 개혁가를 통해서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후예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빚진 나라고 얼마나 사랑받는 나라인지,
로마서 13장은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빛을 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빛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잘 전해주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돼서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백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 한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였다고 하지만 이제 그 주도권을 점점 뺏겨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의 나팔수는, 오늘의 파수꾼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존 낙스라는 인물을 기억하기보다는 존 낙스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에 다시금 한번 빛을 발하고 다시금 거룩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조국,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 한 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처음 들었던 말씀도 있고 익숙한 말씀도 있고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이런 세상의 모든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후예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해줬고 성경을 전해줬던 것처럼, 장로교 제도와 정치가 확립됐던 것처럼 이런 많은 빚을 진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빚을 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역사에 외쳤던 나팔수와 하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외침의 마지막 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점점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 녹스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평화와 영예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그 순간까지도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성경이 살아있는 교회, 성경이 너희들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역사적인 그 스피릿을 우리가 잘 받아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사랑의 빛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랑의 빛을 받은 교회고 우리 자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런 개혁의 아버지 밑바탕이 됐던 그 사람들의 많은 그런 것들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많은 교황과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굽신하며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못 드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나팔수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선포되었고 이제 하나님 언약은 갱신되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말씀, 어려운 내용들 하나님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천은연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인천은교회를 하나님 더 크고 더 멋지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들고자 원하시는 이 종교개혁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